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온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열방예배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성령님 지켜주시고,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의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의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월세를 내기 힘들고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문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김길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 모든 아픈 것 위에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이 변하여 부요함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함을 얻는 참 자유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닫고 집을 지은 같아.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634페이지, 구약 6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으실 때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처럼 우리가 튼튼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순교도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우리가 천국에도 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원래는 이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도록,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은 신명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고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피곤해도 소가 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참으로 어미하고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역대상 13장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역대상 그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제 13장 7, 8절인데요. 이때 9절부터 보면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취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법을 왜 실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에 궤를 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 우리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1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의논을 했다고 돼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궤를 옮기는 거는 천부장, 백부장이 할 일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할 일인데 이 회의하러 모인 사람에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왜 레위 지파를 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종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잘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회의를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건 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선거하게 됐는데 장로님 선거 기준 그래가지고 그걸 정했더라고요. 근데 당회에서 정할 때 가만히 보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나 아니면 디도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교회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게 꼭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건데 그걸 쏙 뺐더라고요. 왜 빼나 생각해 보면은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교회 봉사에 몇 점, 뭐에 몇 점 그래서 봤는데 제가 나중에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건 잘못된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중직자를 뽑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예수 안 믿고 뭐 심한 경우는 우리 배우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중직자 세워놓으면은 이분들이 자녀나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는 이분이 깜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지금은 뭐 조금 해서 뽑을 수도 없어요. 근데 중직자를 뽑으려면은 우리 숫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당회가 성립이 되고 해야 될 그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그 법궤 운반하는 방법이 8절에 나와요. 신명기 10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레위 지파는 지금 뭐 의미가 별로 없지만 지금은 누가 있습니까? 이제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도 설교하고 싶은데 나도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짜서 정할 수도 없고 그걸 재직해서 결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목사님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계시면은 전도사님이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시잖아요. 나이가 내 자식보다 어린 전도사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전도사님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는 전도사님도 못하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그 규칙이고 질서입니다. 그 당회에 집사님 한 분이 나도 당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안 되잖아요. 교회에는 법이 있고 또 노회에도 법이 있고 총회에도 법이 있고 우리 교회 내부엔 내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모든 것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업 시간에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가끔 보면은 교회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사회 뭐 정치 다 똑같아요. 지혜가 부족하고 이 지식이 부족하고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든지 또 이런 사람이 열심까지 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지도자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어때요? 온 국민이 잘 살아요? 다 배고파요? 다 배고픈 거예요. 이 공산주의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자꾸 몰아붙이니까 온 국민이 공평하게 못 살게 됐다.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목사님들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닌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목사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누가 제일 손해냐면은 성도님들이 손해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사사기처럼 돼요.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교회가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이러면은 교회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성령의 뜻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제비를 뽑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뽑아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저는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안타까운 게 이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도 자꾸 다수결로 그냥 결정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다수결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수의 의견이 어리석은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목사의 의견, 성도의 의견, 누구의 의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개척을 하고 뭘 결정할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의견이 어떤 때 잘 모아지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모아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빨리 해버려야겠다. 그러면은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식에 근거한 바른 결정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와 관련된 말씀이 그 잠언에 나와 있어요.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우리 따라 볼까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없는 열성은 좋지 않다. 발이 빠르면 헛디는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들이 미련해서 자기가 급하게 결정을 하고 말이죠. 나중에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그냥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우리 남편이 이런 줄 몰랐다고, 우리 부인이 이런 줄 몰랐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결정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집을 사는데 그냥 아무거나 사고서 사고 나니까 이 집이 무슨 보증이 걸려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소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거나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절대로 매입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 이런 거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지금 재정이 거기까지 안 되는데 이거를 무리해서 뭘 매입을 한다든지,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빵집을 하고 싶어요. 잘 될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좋을 것 같아. 빵집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대형 빵집이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망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하다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빵집을 하더라도 이 동네에 빵집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고, 앞으로 이 동네에 무슨 빵집이 생길지 안 생길지 조사를 하면 나오잖아요. 대형 빵집이 갑자기 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지식 있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결정을 할 때 다윗이 이번에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레위인이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의할 때 레위인이 참석을 안 했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 공동회, 당회에 목사님이 빠지는 경우가 없죠. 근데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교회는 뭐냐면은 당회를 할 때 부목사님들을 못 오게 하는 교회가 가끔 있어요. 이거는 헌법의 위반입니다. 부목사님들은 당연히 당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저도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배제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역할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실패를 했더니 누가 죽었습니까? 엉뚱하게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우사가 누군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사가 누구지? 그래도 알았어요. 누구냐면은, 우사는 누구냐면은 처음에 블레셋에 우리가 법궤를 뺏겼어요. 전쟁하다가. 그래가지고 뺏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블레셋에 많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 소가 어디로 가나 보자. 그랬더니 소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스스로 그 자기 그 새끼도 있는데 그 젖 먹는 소가 그 새끼랑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 스스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한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누구냐? 우사는 누구냐면은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던 집이 있어요. 그 집의 아들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괜히 오늘 이렇게 법궤 옆에 서 있던 게 아니구나. 얘는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법궤를 보관하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사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소가 끄는 수레하는 거는 그 이방인들이야 모르고 하는 거지만 레위인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쌍한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성도가 다칠 수 있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목사님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되고, 성령의 뜻대로 해야 되고, 지식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입니다. 성경, 성령, 그다음에 지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고 성령은 많이 알아요. 성경하고 성령을 많이 아는데 지식이 없이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고 실패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 우리 자녀를 대학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지만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알려면은 자녀의 적성도 봐야 되고, 지금 이 세상에 어느 과를 가야 취업을 잘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지금 국제적인 정세도 좀 알아봐야 돼요. 사실 알아봐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보내면 돼요. 잘 알아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왜 어려움을 당했나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 세상의 이 변화를 따라가질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게 딱 될 때가 있고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쉽게 말해서 사양 산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당장 망한 거예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억대의 돈을 투자를 했다가 그냥 접어야 되는. 근데 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알아봤으면 절대로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이분이 지식이 없어서 시작을 했다가 망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지식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는 말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승리하려면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만 봐서도 안 되고요,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애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에요. 얘가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갈까요, 여러분? 첫째는 얘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성경을 또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러면 되나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대학 가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했으면은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잘 알아봐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내 적성은 어떻고 내가 앞으로 여기 가면은 어떤 전망이 있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것이 정말 주님께 하는 듯이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결정해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결정할 일이 있으십니까?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세상의 이치도 급변하는 지식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와 그의 구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축복이 강건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열매 맺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